네, 오늘은 요한복음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생명 얻는 믿음과 가짜 믿음입니다. 네, 요한복음은 기록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는 책이고, 사실 이 요한복음이 성경에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 전체의 기록 목적이라고 해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썼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안 믿는 사람한테 읽어보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 교회에다가 쓴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 있는데, 이제 31절이 더 결론이어서 오직 이것만 수많은 표적과 많은 것이 있는데 이것만 내가 기록하는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을 믿고, 그다음 믿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그렇죠?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기록 목적은 생명 얻게 하려는 것이에요. 물론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생명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을 이렇게 생명 얻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요한복음 1장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라는 말씀 전하고, 2장부터는 이제 진짜 생명 얻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근데 어떤 믿음은 생명을 못 얻는다, 그러니까 가짜 믿음이다라는 것들을 이제 기록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지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목적을 딱 밝혔는데도 요한복음이 많이 이 생명의 관점으로 봐지고 설명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생명 얻게 하려는 것과 무관하게 요한복음이 읽혀지고 연구되어지는 일들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오해가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이 5장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입니다. 제가 묵상을 하고 이 베데스다 38년 병자를 어떻게 설교했는지 제가 베데스다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서 그땐 모든 유튜버 설교를 다 들어봤어요. 나중에는 다 비슷비슷해서 중간에 이제 핵심적으로 어떻게 받는가를 보니까 너무나 안타깝게 생명의 관점으로 설교한 것이 단 한 편도 없어요. 아주 훌륭하신 분들, 제가 존경하는 그런 분들도 그렇게 안 했더라고요. 대부분의 모든 설교의 초점은 38년 된 이 병자를 주님이 찾아오셨다, 우리도 이 주님을 만나야 된다, 만나면 된다, 이런 이제 내용이, 어쨌든 설교 내용이 다 다르지만 그런 내용이에요. 주님이 찾아오셨고 이렇게 만났다, 이 38년 된 병자는 잘 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베데스다를 여러분 검색하시면 다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기도원에는 베데스다 홀이 있고요, 38년 된 병자처럼 우리가 나옵시다, 주인공이 됩시다, 이런 거죠. 그리고 베데스다 병원도 있고요, 베데스다 봉사단도 있고요, 베데스다라는 찬양도 아주 좋은 찬양팀에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는 너무나 좋은 복음의 이야기로 그냥 한국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거의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 38년 된 병자처럼 예수님을 만나면요, 생명 얻지 못하고 지옥 가요. 이렇게 믿으면 이런 사람은 생명이 없는 자고, 생명이 없으면 지옥 가잖아요. 그런 사람으로 경고하려고 요한이 기록을 한 건데, 다 이렇게 믿고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갑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설교 제목도 엄청 많아요. 낫고자 하느냐, 다 긍정적인 얘기죠. 왜 이렇게 성경의 목적, 이 생명의 관점으로 잘 보지를 못하는가라고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입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우리의 필요로 보는 것이 굉장히 습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믿고 생명 얻게 하려고 분명하게 목적을 밝혔어요. 예수님이 더 수많은 표적을 행하셨는데 내가 이것만 일부러 요한이 셀렉을 한 거예요. 그 수많은 표적 중에서 의도적으로 요 표적을 기록하고 요 표적을 기록한 목적을 밝혔는데, 그것은 생명 얻게 하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떤 믿음이 생명 얻는가를 정말 잘 설명하려면 사실 두 가지가 설명이 돼야 돼요. 이렇게 믿어야 된다와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아요?
다 그래요, 여러분. 다이어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거 먹고 이것만 꾹 하면 되나요? 아니죠. 이거는 먹지 마세요. 건강해지고 싶습니까? 이런 거는 하시고요. 이런 건 하지 마세요. 다 이 두 가지를 다 말해야지, 아, 어떻게 해야지 되는구나. 이것은 먹고 이것은 먹지 않아야 되는 거구나. 야, 여러분 사이좋게 지내고 싶으세요? 그럼 이렇게 하세요. 근데 이런 말을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야지 가장 잘 이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도 생명 얻게 하려는 것이 목적인데,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생명 얻은 사람만 다 해놓으면은 그것이 잘 아는 게 아니에요. 아, 그래, 이렇게 믿으면 이렇게 주님 만나니까 생명 얻었구나. 아, 근데 이렇게 주님 만나고 이렇게 따라가면은 생명이 없구나. 그 양쪽을 다 설명해 줘야지 우리가 잘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너무나 상식적으로 생명 얻는 믿음과 생명 아닌 것을 대해서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행하시고 이렇게 표적을 보고 믿어야 된다. 근데 표적을 봐도 이런 식으로 믿으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뭐 눈물이 나든 치유가 있든 기적과 은사를 받았던, 그건 이런 식으로 그건 받아들이고 믿어야 돼, 이런 것과 네가 하나님 경험하고 기적 체험했어도 그런 믿음은 가짜야 라고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록 목적은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일단은 치유 목적으로 이걸 읽어요. 그러니까 왜 치유 목적으로 읽겠어요? 우리가 관심이 많잖아요. 우리는 생명보다 치유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오직 생명에 관심이 있고, 요한도 예수님도 생명 주는 데 관심이 있는데,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믿고 생명 얻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치유가 회복이 너무나 이제 중요한 관심사이기 때문에 자꾸 우리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7절 보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면 돼요? 네, 낫고자 합니다. 주여 고쳐 주십시오.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 말한 거 보세요. 5장 7절을 보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 그러니까 이 병자는 투덜이에요. 투덜이. 낫고자 하느냐? 네, 주님 낫고 싶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한탄하고 탓하는 거예요. 여기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자기 신세 탓해요. 내 신세가 지금 이렇습니다. 저 사람들 도와주지 않아요. 저 사람들 나 아픈데. 그 사람들 탓하고 먼저 물에 들어가는 그 병자들, 쟤네들 먼저 들어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신세 탓하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이 병자의 그 마음의 상태예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여기 보시면 믿음이 전혀 없어요. 이 병자는 믿습니다, 주여 이런 거 하나도 없는데 주님이 고쳐주세요. 예, 이거 주님의 은혜인 것은 맞죠. 근데 주님이 일방적으로 고쳐주고 그래서 치유를 받았기 때문에 자리를 들고 간 거예요. 믿음으로 일어서니까 치유된 게 아니고 치유가 됐으니까 걸어가야죠. 그래서 자리를 들고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병자의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예수님이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오직 자기 병 낫는 거, 원망하는 거,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불평하고 생명 없는 자,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받았다. 그러니까 이 치유의 초점이 딱 있으니까 이 38년 된 병자는 복받은 사람이고, 근데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듯이 그 뒤에 나오는 이제 유대인들이 문제다.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어겼다고, 이런 사람들 나쁘다. 율법주의자들이다. 대부분 설교들은 그래요. 예, 유대인의 설명은 틀린 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고, 사실 이것도 요렇게 믿으면 가짜 믿음이다. 이 유대인들도 다뤄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나에게 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성경 열심히 연구하고 율법 열심히 지키는데 요런 믿음도 가짜다라는 것을,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는 두 종류의 가짜, 38년 된 병자가 가짜 믿음, 요런 유대인 성경 엄청 연구하고 율법 엄청 지키고 봉사하는 그렇지만 요렇게 믿으면 가짜. 그래서 가짜에 대한 두 가지 이야기가 요한복음 5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치유를 받으면 당연히 생명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38년 된 병자처럼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도 주님께 무조건 뭐 체험하고 이러면 나는 구원받았지 이렇게 믿는 거하고 이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요한은 여기에 동의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치유받고 탓하는 사람, 그런 유대인들이 안식일법을 어겼다고 자리를 들고 가니까 너 왜 안식일법을 어겨? 이렇게 하니까 이게 뭐냐 하면 고발이든 협박이든 뭐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법은 굉장히 중요해요. 유대인들에게. 잘못하면 출교는 사회적으로 생매장되는 거예요. 엄청난 처벌이거든요. 그러니까 출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켰는지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50년, 200년 그 사이에 헬라 제국하고 이렇게 많은 압제를 받았거든요. 근데 마카비 혁명이라는 아주 중요한 그런 혁명들이 막 일어나는데 유대인들이 막 전쟁을 하잖아요. 우리 일제 막 독립운동하는 것처럼. 여러분 안식일 되면요 무기를 내려놔요. 일하면 안 된다고. 전쟁하다가 상대방이 죽이잖아요. 그냥 죽어요. 그게 유대인들이 지킨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상상이 안 되는 안식일에 대한 개념.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율법을 지켜야 돼 이런 사람들은요. 이게 죽고 사는 문제인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상식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너 안식일 어겼어. 이건 무슨 말이에요? 예. 이게 굉장히 협박이 되고요. 이게 위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될지 후환이 누가 고발해갖고 이게 어떻게 되면은 완전 이게 38년 된 병 나은 것보다 더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너 왜 안식일법을 어겨?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치유받은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대응해요? 그러면 이게 11절에 있어요.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내가 어긴 게 아니고 난 잘 모르고 나를 낫게 하는 그 치유자 그 사람 탓이야. 이게 탓하는 거예요. 너 왜 그랬어? 그러면 우리가 제가 한 게 아니고 선생님 제가 하자고 그래서 했어요. 이런 것처럼 핑계 대는 거예요. 제가 쟤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예수님 탓하고는 얘가 어디로 가냐면 성전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병자들의 소원은 성전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전은 온전한 자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교성이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성전에 못 가는 그 열등감을 이제 마음껏 회포를 풀고 또 자랑도 하고 싶겠죠. 나 이게 병 나았어.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나 나았습니다. 이런 것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는 예수님에겐 전혀 관심은 없는데 성전에를 또 가니까 되게 종교적인 거예요. 근데 또 성전 갔다고 막 칭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전만 갔다고 무조건 예수님 칭찬하지 않아요. 성전도 청결하게 하시고 이렇게 있잖아요. 강도의 구렬이다라고 요한복음 2장에 말하잖아요. 성전 덜락거리는 자들 중에 강도들이 많아요. 안 믿은 생명 없는 사람들이 무지무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어야지 다른 데 관심이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얼마나 자비하신지 이 원망하고 탓하는 자를 끝까지 찾아와서 기회를 주세요. 요한복음 5장 14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물론 일반적으로 말하듯이 은혜 받았으니 거룩하게 살라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은 너 왜 안식일을 어겼어? 그랬을 때 나를 낫게 한 그 사람 탓이에요. 이제 징조가 보인 거죠. 지옥 갈 징조가 보이는 거예요. 생명에서 이탈할. 그래서 너 다시는 죄를 짓지 마. 경고를 해주는 거죠. 그것은 곧 범하게 될 죄예요. 곧 범하게 될 죄가 뭐냐면 너 나를 낫게 한 그 사람 나라고 고발하면 안 돼. 나한테 치유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런 식으로 너 반응하면 너 생명 없어. 그거는 믿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죄를 고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심한 것이 생기죠. 일반적으로 더 심한 질병이 생긴다 이렇게 이해하는데 그래도 전 틀리진 않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기서 더 심한 거는 생명 없는 거예요. 생명 없는 게 가장 심한 거예요.
지옥 가는 게 가장 심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게 치유받았으니까 나를 고발하는 가짜 믿음으로 지옥 가지 말아라. 너 내게 치유받았으니까 나를 믿고 내 말을 듣고 생명을 얻어야지. 이렇게 성전에까지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치유받은 자는 다시 죄를 범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치유해 준 예수님을 고발해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원래 장절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5장을 잘못 해석하니까 이 성경의 이 15절에 끊어놨어요. 그렇죠? 이렇게 제목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5장의 이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모르게 해놨어요. 근데 15절, 16절을 이어서 읽어야 되거든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유대인들이 와서 막 다시 취조한 게 아니에요. 너 아까 그때 그 사람 누구라고 그랬어? 막 이렇게 한 게 아닌데요. 이 38년 된 병자 치유받은 사람이 유대인들을 찾아가요. 이 사람들은 그냥 유대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뒤에 보면 박해하게 된지라고 그랬잖아요. 지금처럼 경찰과 같은 이런 역할을 하는 역할에게 가가지고 나를 고친 사람은 그 예수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보고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한 사람이 예수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어기게 한 사람은 그 예수지 내가 아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즉각 효력을 발휘하잖아요. 16절에. 그러니까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다른 번역에는 이때부터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38년 된 병자가 몰랐을까요? 안식일을 모르는 우리는 모르죠. 근데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정말 척하면 척하는 거예요. 삼척동자도 아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전쟁에도 그냥 안식일이라고 그냥 공격하면 전쟁 안 하고 죽는데요. 아시다시피 39가지 규정을 만들어서 39가지 규정은 우리는 다 몰라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다 아는 거예요.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안식일 광경을 보면 깜짝 놀래요. 왜 갑자기 버스가 안 다녀요? 여러분 안식일에 차 없는 선교사님은 교회를 못 갑니다. 대중교통이 없어서. 상상이 됩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에 대해서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이 생리는 빠삭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굳이 엄청나게 박해하게 될지까지는 모르지만 이게 예수님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절대 유익될 일은 아니죠. 그럼 누구한테 유익해요? 나한테 유익하죠. 나한테. 왜 고발했어요? 나의 안위를 위해서. 나 잘못 없어라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기적적인 치유를 받고 지옥 가는 사람의 대표가 이 38년 된 병자예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록 만났지만 기적을 경험했지만 지옥 간다. 그러니까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 요한이 기록한 목적인 거예요. 수많은 치유 중에서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내가 38년 된 병자의 치유 사건을 기록함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도 생명 얻는 자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요한이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 얻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겠어요? 이렇게 너 안식일 어겼지? 이렇게 협박당하고 고소를 당해도 예수님 편에 끝까지 서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의 치유나 그가 성전에 간 것이나 치유받았다고 간증하는 것은 생명 얻는 자의 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걸 많은 생명 얻는 자의 표로 생각하기 때문에 생명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리고 엉뚱하게 이 38년 된 병자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 얻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그게 요한복음 9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5장과 9장에 있어요. 9장으로 한번 갈게요. 9장은 실로암 못에 가서 말씀대로 믿고 씻어서 눈이 밝아진 맹인이에요. 실로암 연못은 이렇게 별거 없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갔을 때 히스기야 터널을 못 들어갔는데 히스기야 터널을 한참 수백 미터를 지나가고 나면 마지막에 이 실로암 연못이 나와요. 여기에 이제 이 맹인이 진흙 이렇게 이겨 발라서 눈에 바르고 가서 씻어라 그러니까 가서 씻고 이제 맹인이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이게 요한복음 5장과 굉장히 비슷해요. 하나는 불가능한데 치유가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안식일에 주님이 이 일을 행하셨어요. 9장 13절 한번 볼게요. 그들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이게 바리새인들에게 왜 갔겠어요? 고발하러 간 거예요. 바리새인, 얘네들이 얘 이상해. 얘 안식일에 얘가 눈을 떴어. 이상해 이거. 안식일을 어긴 것 같아. 그래서 요한복음 5장과 똑같아요. 유대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에 얘가 눈을 떴으니까 이거 이상하다. 안식일 혹시 어긴 게 아닌지 이게 재판을 해달라. 이렇게 이제 고발하러 간 거예요. 14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렇죠? 안식일이다. 5장이랑 되게 비슷하잖아요. 안식일이라서 문제가 된 게 눈 뜬 게 문제가 아니라. 16절에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안 왔다 이런 논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이 일을 행하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안식일을 어긴 거야 아닌 거야. 안식일법이 너무 중요하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바리새인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출교하기로, 생매장하기로 결의를 하고 이제 부모를 이제 데리고 옵니다. 그 부모한테 또 치조래요. 그러니까 이제 맹인 당사자하고 이게 치조하는 거죠. 불러다가 부모한테 또 확인을 하는 거예요. 19절부터 22절 볼게요.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압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 그러니까 사실은 완전히 모르는 게 아니고 지금 법정에서 쌀벌한 거예요. 지금 안식일 어겼고 이거 또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면 출교하기로 결의해서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눈 떴으면 부모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너무 무서워서요, 그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아들이 눈 뜬 기쁨보다도 이 두려움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릅니다. 쟤한테 물어보세요. 출교 안 당하려고. 근데 거기서 안 끝나고 이 맹인을 계속 출교로 바리새인이 협박을 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이 사람은 죄인이다. 24절. 그 사람은 죄인이야. 그러니까 25절에 내가 한 가지 아는데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8절 보세요.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재판정에서 막 욕하는 거예요. 힘 있는 권력자가 막 욕하면은 어때요? 막 욕하면서 너는 그의 제자이냐?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너 이단이냐? 막 이런 거죠. 너 가만히 안 두겠다. 막 욕하면서 협박해요. 얼마나 무서워요. 지금 부모들은 벌벌 떠는 거예요. 잘 모릅니다. 이제 빠져나가면 되는 거죠. 근데 이 맹인도 요한복음 5장처럼 하면 되잖아요. 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한 걸 제가 어떡합니까? 안식일에 고친 걸, 눈이 떠진 걸 어떡합니까? 떠진 눈을 다시 감을 수도 없는 거고, 막 이런 식으로 변명할 수 있잖아요. 피해 가려고. 그런데 30절에 보세요. 막 욕을 하는데, 협박하는데 그 사람이 대답하여, 맹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어디서 왔는지 모른대. 어디서 왔는지 자기는 안다는 거예요. 어디서 왔겠어요? 요한은 하늘에서 온 거예요. 그분이. 아직은 이 맹인이 여기까지는 모르지만 이 믿음의 고백을 보세요. 31절,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이건 죽으려고 환장한 거예요. 근데 이 맹인은 자기가 경험한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욕먹고 협박당해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경건한 자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32절 보세요.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나를 치유한 그분을 나는 아직은 잘 모르지만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은 분명합니다. 34절에 또 협박이 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이 죄인 주제에 우리를 가르쳐? 이런 거예요.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다행히 출교를 안 당했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석방이 아니잖아요. 쫓아낸 거예요. 이 죄인 것 같으니라고. 근데 이게 후환이 있을 수도 있는 일에 이렇게 쫓겨나면. 근데 출교의 협박에도 끝까지 맹인은 예수님 편에 섰어요. 욕먹고 쫓겨나고 심지어 출교를 당해도 나는 그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고 그분이 나를 치유해 준 이 사건을 나는 부인할 수 없다라고, 나는 그분을 부인할 수 없어요. 우리 38년 된 병자하고 완전히 태도가 다르죠. 똑같이 불가능한 치유를 경험하고 반응이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쫓겨났어요. 자, 아까 성전에 다시 찾아왔죠? 쫓겨난 걸 듣고요, 주님이 또 찾아오세요. 이거 다 똑같아요. 35절부터 주님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이죠.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아까 성전에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는데 또 고발해서 죄를 범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맹인은 완전히 다른 만남을 가져요. 35절, 예수께서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를 믿느냐? 인자. 요한복음 3장 들었으면 너무 중요하죠. 인자를 믿느냐는 건 복음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믿음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런 자에게 생명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을 걸어오시고 그 믿음에 대해서 말하시고 생명 주려고 지금 찾아오신 거예요. 의도적으로 복음을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오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만났으니까. 이분이 아직은 메시아인지는 모르지만 이분이 하나님께로 온 분은 분명하니까 내가 믿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를 보았거냐,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다. 그러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경배하죠. 믿나이다. 인자를 나는 이제 믿습니다. 당신이 나를 치유자,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일 뿐만 아니라 당신이 인자임을, 내가 다니엘서에서 말한 그 인자임을 내가 믿나이다. 이게 생명 얻은 거죠. 요한복음 5장은 박해한지라 그걸로 끝이에요. 고발한지라 그게 끝이에요. 근데 이 맹인은 예수님을 믿죠. 생명 얻는 믿음은 이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을 찾아오셔서 생명 주신다. 출교당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님 편에 선 자, 그러니까 치유를 넘어 인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 그가 바로 생명 얻는 사람이다. 이렇게 믿어야 된다. 이것이 생명 얻는 믿음이고, 이렇게 믿는 자에게 주님은 반드시 찾아오셔서 생명을 주신다. 그래서 이렇게 믿어 생명 얻는 자가 되라. 그래서 내가 그 수많은 표적 중에 의도적으로 이 맹인 치유, 실로암에서 치유받은 이 사람 일을 기록하는 거야. 5장은 이렇게 믿지 말라는 예고 9장은 이렇게 믿어야 된다라는 거야. 비슷한 것 같지? 근데 전혀 다른 얘기야. 이런 말이에요. 참고로 여기가 베데스다 연못이고 북쪽이에요. 여기 남쪽이 실로암 연못이에요. 이렇게 여기서 5장, 여기서 9장의 사건이 있는 것이죠. 이 두 병자의 공통점이 많아요. 예수님께 치유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협박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찾아온 게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대응이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을 고발하죠. 예수님, 저 사람 때문에 그랬어요. 안식일 어긴 거는 이렇게 했고, 맹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변호를 해요. 그리고 그 과정은 예수님이 박해당하고 나는 손해 없는 걸 하죠. 근데 맹인은 내가 욕먹고
쫓겨나고 잘못하면 출교당할 뻔했어요.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38년 된 병자는 이런 자는 생명이 없고 지옥 간다. 이렇게 믿으면 절대 안 된다. 그 맹인처럼 이렇게 생명 얻는 믿음을 가지고 누린다. 그래서 요한의 메시지는 38년 된 병자에게 속지 말아라는 거예요. 치유받았죠. 성전 다니죠. 그렇죠? 엄청난 간증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데스다 홀도 베데스다 병원도 있는 내가 주인공이야.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가짜다 이 말이야. 속지 말아라. 맹인처럼 이렇게 욕먹고 협박당해도 끝까지 예수님 편에 서는 자가 생명 얻는 믿음이다. 예수님이 찾아오신다. 그래서 내가 이 표적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생명과 무관한 해석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 둘은 사실은 사람들은 같이 취급을 해요. 38년 된 병자와 맹인은 같은 부류로 취급이 되는데 이게 생명의 관점이 너무 없으니까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38년 된 병자처럼 예수님 만납시다. 우리도 실로하면서 주님 눈을 뜹시다. 이거 다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초점은 치유와 문제 해결에 있어요. 여러분 여기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러면 뭐냐 하면 38년 된 병자와 같은 교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한 당시에 요한이 있던 어떤 그룹은 아니면 담임하던 교회도 어떤 그룹은 영광을 보는 교회였어요. 근데 교회가 하나가 아니었잖아요. 90년대에 기록됐거든요. 근데 요한이 본 많은 교회들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은 교인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록한 거예요. 그럼 38년 된 병자가 교회에 아무도 없는데 요한이 이걸 왜 했습니까? 그러면 요한 때만 그러겠어요? 지금도 38년 된 병자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인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리라고 이걸 기록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 그렇게 믿다가 지옥 가. 그건 생명이 아니야. 네가 분명히 예수님에게 치유받은 거 확실한데 근데 그건 생명이 아니야. 정신 차려야 돼. 이것은 그 당시이고 지금도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38년 된 병자 얘기를 요한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38년 된 병자면 정신 차려야 돼요. 아, 생명 없구나. 내가 잘못 믿어왔구나. 결국 요한은 지옥 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다시 돌이켜서 생명 얻는 믿음으로 나오라고 지금 이걸 기록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욕먹고 협박받고 손해봐도 여전히 주님을 따르겠는가? 가족들에게 직장에서 학교에서 맹인처럼 취급받아도 여전히 주님 편에 서겠는가? 이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손해보고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재정적인 손해 있고 여러 가지 불편이 있고 욕먹고 막 이러는데 너는 어떻게 할 거냐? 요한복음 5장 38년 된 병자처럼 살짝 빠져나올 거냐? 아니면 거기 서서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거냐? 그거를 지금 묻는 거예요. 출교시킨다고 해도 여전히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선포하겠는가? 출교는 아까 사회적 생매장이에요. 직장에 잘리고요. 잘리는 게 아니라 다시는 취업 못하는 법이 정해지는 거예요. 너는 어느 곳에도 취업을 다시는 할 수 없어. 이렇게 하는 것이 출교예요. 그리고 출교는 심하면 가족도 떠나야 돼요. 그 지역에서 쫓아내거든요. 그러니까 고양시 못 오게 하는 거예요. 다 친척들이 고양시에 있는데 그렇게도 출교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가장 큰 손가락을 받죠. 지금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헨리 4세 왕이 교황이 성찬을 금지하니까 굴복합니다. 왕이. 그러니까 이 종교 사회에서는 성찬 금지 그러면 성만찬 금지 그러면 이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굴복을 합니다. 교황한테. 그러니까 지금 유대 사회잖아요. 유대인 사회에서 넌 출교 그러면요. 이거는 명예도 끝이고 가족도 끝이고 직장도 재정도 경제도 다 끝인 거예요. 그게 출교예요. 그래서 그 부모가 그렇게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런데도 이 맹인은 끝까지 그분은 하나님께로 온 분이야. 그분이 나를 치유했고 그분은 경건한 자야. 계속 이렇게 말한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고 권리를 포기하고 주님 따르는
그것이 생명 얻는 믿음이에요. 요즘 시대에 점점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서 인기가 없어지고 있어요. 코로나 기간에 더 그렇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부끄러운 것 같은 이 분위기에서 38년 된 병자는 어떻게 살겠어요? 직장과 학교에서 숨기겠죠. 예수 믿는 거 숨길 거예요. 그리고 드러나면 어떻게 해요? 그 교회 탓이에요. 그런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자기는 이제 하나도 욕 안 먹고 피해 안 당하고 다 어디다가 이제 탓 돌릴 걸 이제 다 하고 자기는 이제 문제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주 나이스하게 사회생활하고 그렇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38년 된 가짜 믿음인 거예요. 근데 맹인은 어떻게 해요? 그 비난받는 한복판에서 그거는 그럴 수 있지만 내가 만난 하나님은 너무 분명하다. 내가 만난 그 주님은 생명 주신 분이시다. 그분은 선하시다. 쫓겨나면서도 그분은 선하시다. 이렇게 그는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생명 주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5장과 9장만 했지만 요한복음 전체가 이런 구조예요.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는 뭘 말하는 것 같아요? 잔치를 벌였지만 포도주가 떨어진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자, 세상이 부유하고 과학이 잔치가 일어난 것 같지만 거기 포도주가 없어요. 생명이 없단 말이에요. 생명이 없으면 텅 비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사실 교회를 말하기도 해요. 뭔가 잘 믿는 것처럼 교회가 막 모이고 떠드는데 거기에 생명이 없어. 포도주가 떨어졌어. 어떡할 거예요 이제? 큰일 났다. 포도주가 떨어진 교회, 생명이 없는 교회 큰일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찾아가야 돼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는 생명이 없는 잔치, 그걸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종교성만 많은, 몇 대째 믿은,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야. 포도주가 없는데 이제 다 떨어졌어. 성전 청결은 또 뭘 말해요? 성전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굉장히 거룩할 것 같지만 지금 강도의 소굴이 되었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 없는 교회가 됐어. 생명 없는 교인이 됐단 말이야. 이거 어떡할 거야? 다시 다 청결하게 해야 돼. 다시 다 뒤엎고 새롭게 해야 돼. 다시 기도하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얻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돼야 된다라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3장의 니고데모는 누구죠? 네.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알지 못해요. 네, 오늘날은 교회 목사인데 넌 생명을 모르는구나.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뭐 직함 있고 뭐 있고 직분 있고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생명 모르는데 그게 어쨌다는 거냐 지금.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겸손했어요. 그렇죠? 가는인데 찾아오잖아요. 먼저.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도 찾고 구하는 자는 나중에 예수님 믿어 생명 얻는다는 거예요. 바로 못 얻어요. 그래서 캠프를 한 10번 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 4장에 가장 좋은 사람이에요. 이런 여인은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바로 믿게 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을 듣자마자. 사마리아 여인처럼. 어떤 여인이에요? 주님, 저는 남편이 없어요. 제가 의지할 거, 제 만족, 제 기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잘 몰라요. 예배를 알고 싶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올 건데요. 나는 그분을 기다리는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목말라요. 야곱의 물로 너무 목말라요. 그러면 한 방에 주님 만납니다. 한 방에 생수가 터져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처럼 주님을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이 바로 생명을 주신다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믿으라는 얘기로 요한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는 거예요. 5장 아까 38년 된 병자 했잖아. 유대인들 성경 연구하지만 가짜야. 성경 그렇게 아무리 연구하고 많이 읽고 그래도 그걸 그렇게 믿으면 다 가짜야. 성경 안다고 지식 많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 이런 얘기를 5장에서 하는 거예요. 6장은 아시죠? 오병이의 표적을 놓고 12제자 말고 다 떠난단 말이에요. 제자들 중에서. 그러니까 제자라고 따라다닌다고 한 사람 중에서도 가짜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영생의 말씀이 있으면 왜 교회 나오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 믿느냐는 거예요. 표적 보고 그래? 뭔가 잘 돼서 분위기 좋아서 사람 좋아서 다 아니고 영생의 말씀이 있어서 하나님 믿고 교회에 붙어 있는 그 사람이 생명 얻는 거야. 근데 다른 목적이 있어. 영생의 말씀 말고 다른 목적으로 예수님 믿고 자꾸 주님 제자라고 막 온갖 훈련 받고 헌신하는데 그건 가짜야. 그건 생명이 없어. 주님과 다시 다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요한은 내가 이것을 기록하면 그 수많은 표적 중에서 왜 이것을 의도적으로 기록하냐면 이걸 보고 너희가 생명 얻는 믿음을 가지라고. 이런 건 가짜고 이런 건 진짜야. 그리고 이런 게 지금 너의 현실이고 교회의 현실이야. 근데 이걸 포도주가 떨어졌음을 아는 자는 예수님께 가서 순종해. 근데 아직도 포도주가 없는지를 모르겠니? 아직도 생명 얻는 거 몰라? 잔치라고? 이제 잔치는 끝나고 재림이 올 거야. 어떡할래? 세상 흥청만청 잘 먹고 잘 살다가 포도주 없이 재림을 만나면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있는 것 같은데 없는, 성전인데 생명 없는. 그러니까 생명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생명 없는 자들을 잘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생명 있는 자들은 이런 특징이 있다. 이렇게 믿는다. 이렇게 주님을 만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목적대로 성경을 봐야 하고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지 생명을 얻어요. 근데 이 요한이 말한 대로 보지 않는데 어떻게 그 요한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 얻는 믿음을 갖게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말씀과 생명을 얻게 하는 말씀은 달라요. 제가 생명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그 많은 설교는 대부분 좋은 내용이었어요. 겸손해라, 갈급해라, 은혜 받아라. 뭐가 나빠요? 그렇죠? 그런데 이건 생명 얻게 하는 거는 이렇게 이 믿음이고 이건 생명 없는 거야 라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요한의 기록 목적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성경을 보고 어쨌든 은혜 받아야지, 겸손해야지, 사랑해야지 뭐 그거 다 나쁜 건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생명 얻게 하는 말씀이 뭐라고 나에게 하는지, 그 어떨 때는 너 생명 있니? 질문할 때도 있고 너 생명 없잖아 라고 할 때도 있고 너 생명이 있는데 왜 그렇게 살아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그대로를 우리가 받고 보고 거기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38년 된 병자 같은 자들은 다 지옥 가 이 얘기를 쓴 게 아니고요.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 예수님도 38년 된 병자가 생명 얻기를 원했어. 그러니까 지금 돌이켜 주님께 나아가라. 그러면은 하나님은 생명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요한은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하려고 교회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이것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고 생명 없으면 회개하고 생명이 있는데도 생명 없는 자처럼 행했으면 그것도 돌이키고 생명 주신 그 주님을 감사하고 이렇게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고 좀 기도할게요. 요한은 딴 사람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 얘기하고 우리 교회